할렐루야. 아멘. 9월 29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큐티 온라인 새벽기도회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정이 넘은 시간에 녹화를 하게 돼서 이웃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찬양 부분은 어제 찬양 드렸던 영상을 대체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친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2절입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의 찬양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참 좋아하며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같이 큐티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궁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빈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빈줄기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문이 열리고 은혜의 핏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핏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전도서 4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말씀은 레위기 9장 15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주삼 큐티 136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158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9장 15절로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 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여러분께서는 들으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백성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아론은 백성의 속죄 제물인 염소를 잡아서 바쳤습니다. 첫 번째 속죄 제물을 바칠 때처럼 그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번제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쳤습니다. 아론은 곡식 제물도 제단에 가져왔습니다. 아론은 곡식을 한 움큼 지어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에서 태웠습니다. 아론은 수소와 순양도 잡았습니다. 그것은 백성을 위해 바치는 화목 제물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짐승들의 피를 아론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론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렸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또 아론에게 수소와 순양의 기름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콩팥과 간의 껍질 부분도 가져왔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그 기름을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론은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태웠습니다. 아론은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치는 요제를 위한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향해 손을 들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아론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에게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살랐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주님께서 주는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오직 주님께로 다름질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은혜로 덮으사 그 하루가 오직 주님의 은총 가운데 머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온전한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아론이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어제 같이 나누었고 그 이후에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누었던 제사의 종류 혹시 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요즘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새벽 예배 녹화를 하면서 아이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녹화를 하고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가 시작되면 아이들은 앉아있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누워있기도 하고 1층으로 내려가서 새로 만든 유아실에서 놀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같이 참여를 하고 있긴 한데 깜짝 놀란 것이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저에게 아빠, 저 제사의 종류 다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래?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이 5가지 5대 제사를 다 말하더라고요. 참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랄만 한 것 같으시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노는 것마저도 교회 안에서 노니까 저절로 배워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본문 속에서 그 5대 제사 중에서 4개의 제사가 연속적으로 드려지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시면 먼저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네, 속죄제의 규례대로 속죄제를 드렸죠. 그 다음에 이어서 번제를 드립니다. 16절 시작.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역시 규례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소제를 드립니다. 17절 시작.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아멘. 이와 같이 제사를 3가지 제사가 벌써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8절로 21절에는 화목제를 드린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사가 빠졌는데 어떤 제사가 빠졌을까요? 네, 속건제가 빠졌습니다. 속건제 언제 드리는 것이었죠? 누군가에게 혹은 하나님의 물건, 성물에 손을 대거나 피해를 주었을 때 그 보상과 함께 드리는 것이 속건제였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4가지의 제사는 나오는데 속건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속건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배상의 의미, 어떤 피해에 대한 보답의 의미, 배상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처음으로 드린 제사에서 무언가 피해를 준 사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제사 중에 4가지 제사를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제사를 다 온전히 드린 이후에 아론이 온 백성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우리가 현대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부분에 담임 목사가 축도를 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멘. 이렇게 4가지 제사를 아름답게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예배가 마쳐지는 것을, 제사가 마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나누었는데 이렇게 제사 제도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면 지금 우리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참으로 간소화되고 편해졌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적어도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짐승을 내 손으로 잡으면서 드리는 일은 없습니다. 엄청나게 편해지고 세련된 느낌이 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내일 큐티를 통해서 묵상을 하시겠지만 이 예배에 임하는 태도, 잘못된 태도, 옷차림, 자세 같은 것들을 통해서 불에 타서 죽거나 하는 일들이 현대 예배는 거의 나타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예배에 임하는 자세도 굉장히 편해진 것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는 간소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희생제물을 더 잡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지 제사를 드리는 목적과 의미들을 예배에 다 담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번제가 가지고 있는 회개하는 의미, 또한 헌신과 충성의 의미를 예배에 담아야 됩니다. 소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드리는 마음이 예배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죠. 속죄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부지 중에라도 잘못했던 죄들, 그것이 과거에 지었던 죄라도 다시 생각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죠. 또한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 하나님과 화목하며 이웃들,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까지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의미들을 다 담고 있는 것, 이게 지금의 예배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예배의 형식이 간소화되는 것처럼 느끼면서 성도님들께서 예배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도 너무 가벼워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편안한 옷차림이죠. 물론 이제 좋은 옷을 입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평소에 입던 옷이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 전에 한번 빨고 정돈된 모습을 갖춰야 하는 거죠. 목사도 반드시 양복을 입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돈된 모습으로 예배에 진중하게 임하려고 이렇게 양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태도들도 안타깝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이 아니라 비평가가 되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성경책을 무겁게 들고 다니는 것이 힘들어서 두고 다니는 풍토가 있다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지 않고 경외감 없이 드리는 예배 분위기, 사람을 만나러 오는 예배 분위기 같은 것들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망정이지 우리가 레위기를 나누고 있는 이 레위기의 시대였다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기 일수인 자세들인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는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주 장엄한 임재로 인해서 백성들이 경외감이 들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임재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죠. 23절과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모든 제사를 마친 후에 아론이 백성들을 두 손을 들어서 축복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과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와서 다시 백성들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번제단에 불을 확 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 위에 있던 모든 것을 다 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승에 의하면 여기에서 붙었던 이 불이 바벨론 포로가로 잡혀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고 단 한 번도 꺼지지 않고 그 불이 그때까지 계속해서 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장엄한 순간에 신적인 권능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 백성들은
압도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온 백성이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제사가 다 드려진 이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함으로 인해서 아론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또한 모든 제사를, 백성들을 위한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더욱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갖추어져 가는 이 시기에 더 편한 예배를 지향하며 예배를 만들어 가야 될까요? 성도들의 취향을 조사해서 그 취향들에 맞는 예배,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예배, 이런 예배를 만들어 가야 할까요? 물론 그런 예배들도 좋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같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가? 라는 질문을 드려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을 그대로 아론이 이행하면서 제사들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나를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즐겁게 하는 예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예배의 본질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임재, 인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제단의 모든 제물들을 불태울 때 백성들이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그 위험, 그와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편해진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감도 점차 사라져가는 것 같은 이 시대, 그래서 예배를 구경하고 있는 이 시대 반드시 회복해야만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예배라,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예배는 아니기 때문이죠. 반면에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몇 사람만 드리고 있는 예배라 할지라도, 아니 단 한 사람만 드리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홀로 드리고 있는 큐티 예배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께서 큐티를 같이 하고 계시면서도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큐티에 임할 때 물리적으로는 혼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만, 물리적으로는 혼자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인 것이고 천사들이 돕고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론의 첫 제사에 조금 전에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모든 제물을 태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모든 제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을 통해서 모든 제물들을 다 불사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불이 나와서 번제물을 다 태웠지만 항상 그렇게 제사 때마다 여호와의 불이 번제물들을 태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아론의 첫 제사만 온전한 진짜 제사였을까요?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번제단의 제물을 다 태웠을 때만 진짜 제사, 진짜 예배를 드린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여호와의 불이 임한 것은 우매에서 믿지 못하는 백성들을 믿게 하기 위한,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교육적인 의미가 강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시켜 주시는 장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압도하시며 신비한 힘으로 임재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역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비롭고 환상적인 것 혹은 감상적인 부분에만 집중해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만 예배를 드렸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어떤 아무런 감흥이 없는 중에라도 내가 나 홀로라도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어떤 성령의 불이 임하거나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사건이 없다 하더라도, 눈으로 볼 수 있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불이 임하지 않았어도 제사는 제사였듯, 내 마음에 어떤 뜨거운 불이 임하지 않았어도 나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자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임재라는 찬양이죠. 찬양 가사 후렴구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이곳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처소입니다. 여러분께서 큐티를 하고 계시는 그 처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구하는 것이죠. 또 이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큰 예배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와중에도 나는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 또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고 있는 그 공간, 그 처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소서.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소서. 그래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자리, 심지어 운전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운전을 하시면서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해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임할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 예배에 불이 임하고 안 임하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불이 임하고 안 임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나는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는 어떤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가,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고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자세로 임할 것이며 또 어떻게 같이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지금 온라인으로 큐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예배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온라인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아름다운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더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분위기보다 내 마음의 자세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예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꿈꿀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소리를 모아서 온전히 예배드리고 있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드리며 큐티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모든 큐티하는 예배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론이 드렸던 이 아름다운 제사가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처소에서 운전하는 중에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더 아름다운 예배다운 예배를 만들어가며 주님의 임재를 같이 느끼고 또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큐티 책으로 개인 큐티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지만 가정 예배의 순서지를 나눠드렸으니까 추석 예배의 순서지로 수요 예배 대신에 가정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시면 좋겠고, 개인 큐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동역자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어렵고 온전한 예배를 이어가기 힘들어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이어간다 할지라도 각 처소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서 동역자들의 신앙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이 시기에 더 빛나는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또 추석 연휴 기간에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주의